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흐름을 훑어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하고 있죠. 24장과 25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마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화요일인데 이후 정확한 날짜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죽음은 금요일 아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마지막 만찬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은 그 전날인 목요일 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요일 밤부터의 이야기가 주로 여기 기록이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47절부터 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자정을 넘어선 늦은 밤이 되는 것이죠. 이 밤 내내 대제사장 저택에 갇히셔서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7장 1절로 넘어가면 새벽이 되는데 이 새벽에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게 되고 역시 여기서도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날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26장과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대략 한 12시간 정도에 걸쳐 벌어지는 일들이 쭉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26장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17절에 목요일 저녁 식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모의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일들을 쭉 시간 순서에 따라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26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 언뜻 보기에 상반되어 보이는 관점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느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말하자면 시간의 밀도가 많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만났던 중요한 시험 전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뭘 해도 평소 같지 않고 빨리 내일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을 채우죠. 자, 예수님은 2절에서 보듯이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곧 죽으실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정도도 아니고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마음의 무게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는 상태였겠죠. 우리도 곧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점 찍어 놓았던 그 설레는 계획도, 그리고 지난 몇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이번 가을에 종지부를 찍겠노라고 준비해왔던 화려한 꿈도 모두 빛을 잃고 무채색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이 전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맞이할 죽음은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죽음도 아니었죠. 3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정황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권력자들이었죠. 자, 으슥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기만 해도 우리는 몹시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달리기라도 빠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집에 가기는 틀린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쥐고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소환장만 보내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부 형제들은 국방부에서 영장이 날라오면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의 명단이 올라가면 연기는 할 수 있어도 도망갈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국방부보다 훨씬 힘이 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죽이겠다고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4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무장까지 하고 예수님 한 명을 잡겠다고 몰려오고 있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외통수에 걸렸고 피할 방도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묶여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을 아셨으니까 우리와 달리 이 일을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라고 예수님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교회에서 늘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하지만 그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두렵습니다. 자, 부활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는 것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더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 자리에 있으셨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맞아도 안 아프고 찔려도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뒤에 기도 장면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있으셨죠.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겪게 될 고통의 극한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 겪을 이 죽음의 자리, 이 밀도가 높은 이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자, 죽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점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3절 이하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하고 있는 흉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제대로 찍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앞서 이런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자, 그걸 알아서 어떻다는 말인가? 잠시 앞으로 넘어가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그 소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고 뒤에 26장 2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넘겨지고 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넘겨지고 또 넘겨지는 것, 이런 단어는 보통 택배에나 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고 타인의 처분 아래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6장 2절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팔리리라 라는 말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딘가로 넘겨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일이 이렇게 벌어지려면 당사자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넘겨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게 일을 꾸며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당사자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넘겨지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일이 정말 성사되려면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기 싫으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아직 날짜가 남으셨으니 이제라도 떠나시면 됩니다. 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가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 하다못해 낌새가 심상치 않은 가룟 유다를 제자들 시켜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놓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저지할 방법을 사용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신비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조금만 판을 흔드셔도 이 사람들의 흉계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 예수님은 그저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모두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지금 피하지 못할 흉계가 진행된다고 말하면서도 이 일의 주도권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죽으시는 일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메시아 자신의 협조로 근본적으로 주도적인 인도 속에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뒤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는 당사자처럼 행동하시는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 자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자리였다는 점이죠. 한편 그 자리는 가장 용기 있게 대면하고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하는 자리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께서 그런 자리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역할을 다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육성이 많이 담겨 있죠. 제자들이나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바로 받게 되는 인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신경이 많이 곤두세워져 있으신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26장 6절 이하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기록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중턱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있으셨는데 웬 여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였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값비싼 물건을 이렇게 쓸모없이 허비하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값을 제대로 받고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게 대체 무슨 행동인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을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배움의 가르침에 따라 배운 대로 잘 반응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발끈하신 것 같죠. 10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닌데 제자들을 무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죠. 더구나 자신을 이제까지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겪으실 죽음의 문제에 몰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이상스러운 행동을 한 여인의 모습이 내내 기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좀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자들에 대한 타박도 고스란히 따라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내내 퍼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을 향해 보이시는 것 같은 이 퉁명스러움은 이하에도 계속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밥 먹을 땐 이렇게 무거운 얘기는 피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분위기 있는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쩔쩔매며 묻고 있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나쁜 놈에 대해서는 저주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답이 좀 오묘합니다.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시는지 알 수 있다면 제자들은 바로 마음이 놓였겠죠.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나쁜 놈을 단번에 결박해서 이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전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릇에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손을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 함께 쓰는 그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죠.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밤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자, 제자들 마음이 불편하죠. 자, 그 말씀에 베드로가 나서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죽음의 위협 앞에 서신 예수님께는 참 힘이 될 만한 위로의 말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충성 맹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설령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해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편이 되어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지금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에게 넌 날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자, 꼭 이렇게 못을 박으셔야 했을까 싶습니다. 자, 베드로는 좌불안석이죠. 25절에 보면 그는 죽음으로 자기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느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자, 자신을 따라 여기까지 온 제자들을 지금 바늘방석 위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도 그렇습니다. 자, 제자 셋을 동반하여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몹시 외로우셨던 모양입니다. 3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그리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느냐고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였는지 곁에서 잠이 들었죠. 자, 40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말씀 안 하셔도 민망하기 짝이 없을 제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짜증을 내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몹시 아플 때 우리 옆에서 병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상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곤두서 계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47절 이하의 잡히실 때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다가와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친구라고 하시죠. 한 대 때려도 좋을 그런 자리인데 지금 비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적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으셨죠. 자, 51절에 보면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칼을 꺼내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적 가운데 한 명의 귀를 베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붙여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3절에서도 보듯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도 힘을 과시할 생각이 없으시죠. 자, 하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급한 이 순간에도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한 사람을 고치시고 있죠. 적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온 일행인데도 그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면모는 잡혀가서 모욕을 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따귀를 때리죠. 자, 그런데도 욱하시지 않고 그 모욕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만 잘하시고 식구들은 들들 볶는 그런 캐릭터셨을까?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행동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저기를 표현하지 않고 계십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리인데도 사람들을 돌보시는 일을,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계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다면 이들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면모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 방금 말씀에서도 보듯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것을 마실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충성맹세를 하는 베드로에게 그가 곧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을 한다는 것은 배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75절에 가보면 정말 예수님 말대로 이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맹세까지 하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며 몹시 괴로웠겠죠. 자,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제일 반갑지 않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굳이 베드로한테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앞에서 모두가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한 그 베드로 말투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민망하죠. 답을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남보다 뛰어나다는 잘난 척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나 마음에 진심을 담아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도 못 마주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상처를 후벼 파려고 굳이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니죠. 아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자,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버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상, 더 괜찮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에게 그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맡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저 교회를 위해 이용할 수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도 위하시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면모는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장면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째 부인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신 상태였습니다. 63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밑에 보면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맞고 계셨다는 정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맞으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귀가 그의 목소리를 찾아내죠.
왜 그러셨을까? 맞은 데 대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데 대한 화풀이로 그를 째려보시려고 찾으신 것인가?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배반에 못을 박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뭘 할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시험관이 되셔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점수를 매기실 생각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일을 예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 베드로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배신의 한가운데에, 그 죄악의 한가운데에 베드로를 홀로 두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죠. 이젠 정말 혼자입니다. 배신까지 했으니 누구에게 돌아갈 곳도 없는 것이죠. 자, 거기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돌아갈 곳 없는 외로운 자의 통곡이죠.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귀는 그 울음까지 따라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서까지, 그런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직접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던, 도망갔던 제자들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모두 모으시고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로 돌아와 보면 마태복음 26장 본문 2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 무슨 큰 일이 터져도 보통 평범한 사람은 무슨 일인지 그 일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인터넷에 무엇이 뜨기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일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도 누가 그럴 것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죠. 자,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가 누군지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의 같은 장면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0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자, 바로 그 장면이, 본문의 장면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죠.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게 누군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자리하였던 제자,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생각이 되죠. 자, 요한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25절에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여기까지 보면 바로 배신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제자들이 확 덮쳐서 가룟 유다를 꽁꽁 묶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다 보면서도 제자들은 누가 배신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 자리의 주최자, 호스트이시죠. 자, 식사 자리의 호스트가 손님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하는 건 굉장한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려져 있는 음식 보통 사람들은 그냥
덜어다 먹으면 되는데 정말 귀비는 주인이 직접 덜어서 대접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도 제자들이 도무지 짐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적하시는 것이라고는 그런 암시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요한하고 눈빛을 교환하며 지금 누군가를 가리키시는 중이 아니라, 그렇게 그를 잡으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에게 정성을 다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많은 무리에게 무기를 들려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26장 24절로, 마태복음 26장으로 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맞으셔야 했던 죽음의 무게 때문에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죠. 자, 유다가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을 유다를 비꼬는 것처럼, 그에 대해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 사람들을 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염두에 둔다면 유다에 대해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하는 존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 나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은 누가 하는가? 자, 진심을 담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이런 경우일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이 때문에 가슴을 칠 때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아직은 이 신비를 우리 깊이 알진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연륜이 쌓이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어조가 좀 더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와 유다의 경우를 함께 생각해 보죠. 베드로의 경우와는 달리 그는 이후 자살하고 맙니다. 하지만 베드로나 유다나 그들이 한 행동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스승을 배신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생사를 결정짓는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일까? 그들의 행동이 마찬가지였듯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유다의 행동에 담긴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맞아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죽음의 그늘이 뒤덮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시죠. 자, 귀를 잃은 적에게 하신 모습에서 보았듯 모두를 아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즈음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지금 이런 자리, 이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덮여오는 이 순간에도 이 사랑은 상대를 우습게 여기지도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조차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린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었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죄 용서는 누가 받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자, 잘못한 사람, 이미 자기 삶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를 엉망으로 망가뜨린 사람, 돌이킬 수 없이 망해버린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여기 맞이할 죽음에 몹시 마음이 괴로우시면서도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죽음과 그 죽음에 이어지는 장례를 위한 향유를 받으시며 이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 여인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무엇을 잊지 말라고, 잊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망가진 너희 앞에 언제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새 출발의 길이 열려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얼마나 가망 없는 파렴치한 존재이든지 누구든 그분 앞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예수님 앞에 설 때면 그는 사랑 앞에, 생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고 모두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리고 배신할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은 한 명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들을 맞이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주의 생명에, 주의 사랑 앞에 안기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